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경기는 규칙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등으로 골인 지점에 들어왔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 처리된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도 규칙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오늘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먼저 우리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포함한 신자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사람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중단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투덜거림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늘 투덜거리는,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수군거리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늘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이용해 들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래도 더불어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는, 이런 분들과는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런 세상에 속화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도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더 낮아져야 할 상황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주의에 빠져서 너무 과소비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식을 피하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또 과로도 피해야 하는 것이고, 지나친 오락이나 또 너무 많은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난 이후에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항상 추구해 나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야 거룩한 삶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쓴 뿌리는 두 가지 아주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치유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쓴 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 쓴 뿌리는 영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퇴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쓴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치유받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가치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했었고, 하나님을 부인했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며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신봉하고 있었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귀신을 따르는 일을 했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을 거듭거듭 하고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면 금방 내치지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면 우리는 금방 정죄하지요. 금방 단죄하지요. 그리고 그와 단교하고 단절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 이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 쓴 뿌리가 제거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두 가지 폐해가 따릅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자, 쓴 뿌리는 뭐예요?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또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무엇 때문에? 쓴 뿌리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쓴 뿌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쓴 뿌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쓴 뿌리는 어디서 자랍니까? 농사를 해보신 분들, 화초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쓴 뿌리는 흙에서,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는 마음, 감정, 마음의 상처를 토양으로 삼고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쓴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뿌리는 토양 속에, 흙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 계속해서 쓴 뿌리가 이리저리 뻗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혹은 상대방에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쓴 뿌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 뿌리가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지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어떤 사람 너무 점잖게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정말 참다운 신자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계속 쓴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겉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겉만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쓴 뿌리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흡수해요.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뿌리는 흡수하죠. 모든 영양소를, 수분을 흡수해요. 흡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장합니다. 자기 속에 저장해요. 자기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라난다 그러지요. 그래서 쓴 뿌리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흡수하고 저장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로 상처를 주었어요. 말로 받은 상처가 가장 크지요. 함부로 말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를 내 안에 말로 주었어요. 또 행동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상처로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흡수하고 저장해서 자라난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요. 거기 보면 사랑의 특징 가운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참다운 사랑이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쓴 뿌리는 그 반대로 악한 말을 생각합니다. 악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에 흡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또 나오게 돼요. 이게 쓴 뿌리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나 없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는데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내 기억 속에 초롱초롱 상처 준 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쓴 뿌리를 마음속에 이미 흡수하고 저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그 쓴 뿌리를 흡수하고 저장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사랑인데, 사랑은 악한 것을 뭐예요? 생각지 아니하니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아도 마음에 뭐예요? 흡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수하고 마음속에 이것을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되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트고 나와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이게 본문의 지금 15절의 내용이에요. 쓴뿌리가 나서 나를 뭐 하게 돼요? 괴롭게 해요. 나만 괴로워요?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요. 나만 더러워져요? 다른 사람도 더러워지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에 대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을 아주 쉽게 잘도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이런 참 탁월한 어떤 은사와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쓴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자꾸 잘 찾아내고 그것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것만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쓴뿌리가 이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웃어요. 이러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한다거나 험담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면 이것도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겠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덮어주겠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 나와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 가정에 혹은 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은근히 마음속에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그렇게 돼야 돼.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면 지금 쓴뿌리가 엄청나게 마음속에서 자라나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치유하고 내 삶에서 딱 끝나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이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이시키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누가 무슨 말로 내게 상처를 주어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기억도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내게 행동을 통하여 상처를 주었지만 그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생각나고 그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만 생각나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쓴 뿌리,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자라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첫째 버리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목록은 뭐예요? 쓴 뿌리의 목록이에요. 그럼 쓴 뿌리가 뭡니까? 악독, 악독. 자, 모든 악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노함.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떠드는 거, 큰 소리 치는 거.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버려야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32절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면 용서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나요? 친절이 필요하죠. 친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쓴 뿌리가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뿐더러 사랑을 통하여 내 안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모든 쓴 뿌리를 제거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 뿌리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지 못하고 마음의 이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완주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가야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 17절에 육신의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여기
육신의 욕망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 에서, 동생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가족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육신의 욕망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음행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서는 이방인과 자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과 자폰을 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 가운데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음행입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죄가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행은 행동으로만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라도 죄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죄악에 빠지면 믿음의 경주는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령된 행실입니다. 육신의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에서의 망령된 행실. 그러면 그의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허기진 배가 지금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팥죽을 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팥죽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그냥 가서 어머니가 쑤고 있는 팥죽이니까 어머니 팥죽 한 그릇 주세요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어머니 거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두 아들이 파거니 살거니 형하니 동생하니 이런 지금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아마도 에서가 거들먹거렸지 않았는가. 동생 야곱을 무시하면서 장자에 대한 어떤 거두름을 피우는 것들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엄마에게 보여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형이 돼가지고 동생 야곱에게, 형님, 그래 네가 형님이다, 팥죽 한 그릇 따오, 그리고 그 팥죽 얻어먹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로 완전히 이전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육신의 욕망을 쫓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삭빠르고 속이는 인생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는 그것을 자기 형을 속여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부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고,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뭡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소탐대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탐대실이 많아요. 육신의 욕망, 작은 것, 그것을 취하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작은 쾌락, 일시적인 쾌락을 취하려다가, 그것 즐기려다가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망령되다, 불경건하다,
더럽다 혹은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망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또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 잠깐 오면 지나갈 그것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또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17절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장자의 명분이 완전히 이양되어 버리고 난 이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장자입니다.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누군가가 와서 받고 갔어. 눈이 침침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내가 다 해줬는데 다 축복해 줬어 앞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제 없어, 축복해 줄 것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축복 안 해줍니다. 한 번 가버린 축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눈물을 흘리며 구함에 버린 바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에서의 눈물과 회개는 진정성이 없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그 하늘의 영원한 장자, 그 장자의 소중성을 진심으로 깨닫고 지금 동생에게 빼앗겨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육신의 복을 빼앗겨버린 그 서러움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장자의 그 명분, 그 소중성, 그것을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생한테 빼앗긴 것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의 복을 빼앗긴 그것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서러워서 눈물로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 응답 안 돼요. 우리 종종 하나님과 관계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회개도 눈물을 쏟긴 쏟지만은 진정성이 없는, 서러워서 억울해서 악이 차가지고 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눈물을 쏟고 웃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서럽고 억울해서, 당한 것이 억울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그냥 울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의 눈물이 의미 있는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훔쳐주시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에서는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우리가 다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주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서로.
그리고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뽑혀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